여러분도 이 기도를 할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허무함을 찾아 헤매는 내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독수리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남의 약점과 실수를 기뻐하는 내가 상처를 싸매주고 함께 우는 자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울적하고 고독하여 한숨 짓는 내가 이웃까지 즐겁게 하는 종달새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욕심껏 내 뜻대로 망아지처럼 뛰던 내가 아버지 뜻에 행복하던 예수를 닮게 하소서. 움켜쥐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던 내가 나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작은 상자에서 벗어나 넓게 보고 높이 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게 하시고 십자가를 찾아서 지게 하시며 비구름을 뚫고 소망의 태양을 보게 하시고 죽음이 영생의 출발이 되고 무덤이 천국의 문이 되던 그 부활의 새벽을 나에게도 주셔서 꽃이 벗은 나비처럼 다시 나게 하소서. 다시 사신 주님, 나를 다시 나게 하소서. 아멘. 예.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났으니까. 예?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기도를 해야 하고 이 기도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그게 진짜 거듭난 참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신자는 낙타와 같아요. 낙타는 짐이 내려질 때, 짐이 실려질 때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사와 겸손으로 받으셨듯이 거듭난 신자란 예수님의 두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짐을 지워 주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표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우리가 주님이 지워주시는 짐을 자꾸 거부하느냐, 아니면 어느 때든지 쓰임받음을 감사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면 예수님의 두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첫 말씀은 뭐냐?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은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제자는 이 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들은 하루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 현장에 있었습니다. 6장 초반부에 15절까지 오병이어의 이적을 적고 있어요. 모든 4개의 복음서가 다 그 기적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공간복음서에 따르면 그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고 지위도 이름도 없는 그런 대중이었습니다. 이 빈들은 그들이 있었던 장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채워진 것이 없이 비어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빈들이라는 거예요. 삶이 빈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간신히 허기를 채우게 되어집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그 이후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관심은 하루 새 급속도로 집중되었고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들이 하루가 지나 예수님을 만난 곳은 오늘 가버나움 바다 건너편이에요.
그곳은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배를 타고 건너면 지름길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멀리 돌아서 하루 종일을 걸어서 가야 할 어려운 걸음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시선과 생각을 예수님에게서 떼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온종일 예수님을 찾았고 만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안달이 난 그 심정을 신경질적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왜 우리를 고생시키십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경이롭게 성장을 해왔어요. 그 성장의 경이로움은 양적인 면도 그렇지만 시간적인 경이로움이 더합니다. 불과 30여 년 만에 불가능한 교회 성장의 놀라운 추이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듯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국교회 성장은요, 예수님에 대한 특심한 열심과 신앙으로 이 땅에 뿌리 내렸어요. 우리 대부분 교회들이 태어난 시대인 60년대, 그 60년대부터 80년대 가난과 군부 독재와 불안정한 사회적 현실의 상처가 아주 깊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깊은 만큼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갈망의 분출도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이었고 위로였으며 삶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쁜 기간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에 지체할 수 없는 선택이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의도 같은 곳에서 집회를 한번 한다고 하면 그 여의도가 가득 채워지고 막 옥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거기 아스팔트 위에 철퍼덕이 앉아서 그 엄청난 비를 맞으면서도 은혜 예수 부르면서 그렇게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교회에 대한 사회적 혐오감이 높아만 갑니다. 그러나 아직 개개인에게 그 위기는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매주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기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에도 아주 많이 계셔요. 아니 적어도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 우리들은 여전히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갈릴리에 이 무명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세상에 잊혀진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루 사이에 그렇게 아주 절대적인 삶의 이유와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갈릴리 저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읽어가 보면 예수님을 황급히 찾아 나서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한이 그의 제자와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을 봅니다. 요한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두 제자는 요한을 두고 순식간에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자신을 따라 나선 자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물으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 스승 세례 요한도 아주 훌륭한 스승인데 왜 그를 버려두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느냐? 묻고 계셔요. 종종 다급한 전화를 받아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고 또 연락을 해도 안부 정도나 묻는데 어느 날 전화기에 같은 번호가
부재중 수신 번호로 찍혀 있어요. 제 전화는 24시간 진동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시로 예배 자리도 있고 신방 자리도 있고 상담 자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4시간 진동이에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전화를 못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전화를 못 받더라도 우리 목사님 지금 딴 일 하시는가 보다, 그러나 제가 확인되면 언제나 답전화를 드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부재중 전화가 갑자기 오면, 그러면 전화를 대걸기 전부터 부담이 됩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부탁을 하려는구나 싶은 거죠. 또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하게 되면 급하게 무엇을 찾거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급하게 찾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인가 급하게 구해야 할 것이 생겼을 때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을 찾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그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 불똥 기도라도 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 요한은 예수님의 인간 이해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이상적으로 혹은 낭만적이나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인간 이해는 현실적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이 행한 표적을 보고 자신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2장 2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말의 고백과 마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다 아셔요. 전 이해가 돼요. 목사도 아는데, 사람인 목사도 아는데 하물며 주님은 얼마나 더 잘 아실까?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려는 것과 우리 중심의 뜻, 생각이 다르다는 거, 주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 낭만적이지도 이상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요한은 복음서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사람의 속에 진실로 무엇이 있는지를 선명하게 고발을 해줘요. 네? 마지막에 도마에게나 또는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또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선명한 고발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이 큰 소리 치는 것, 그 마음 이면에 그 깊은 고뇌나 불신들을 다 고발해 줍니다. 1장부터 그래요. 세상을 비치는 참 빛이 어둠을 비추도록 그렇게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이 빛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빛을 영접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1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 밤새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온 이 사람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셔요. 26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실은 표적만 보고 찾아온 것도 섭섭한 얘기인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어둠을 비추는 빛이요 진리요 하늘의 일, 죽음을 이기는 삶,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먹는 양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금요일 저녁에도 한 번 더 불렀어요. 저는 그냥 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미리 2번, 3번 앞선 걸음을 위해 미리 하는 일들이. 찬양 한 곡을 선곡하는 것도 저는 대충 하지 않아요. 거기 마지막 4절 가사에서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예?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그게 사실은 우리 신앙이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기보다는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느라 여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는 유일무이한 경이로운 성장에 더해서 또 다른 경이로운 기록을 갖고 있어요.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그것은 급속 성장을 한 후에 세계 교회사에 유례 없는 최단 기간 내에 쇠퇴 현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30여 년이라는 이 잠깐의 시간에 폭발적 성장도 경이로운 일이지만 그 후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 교인들이 감소하고요. 다시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교회에 대한 혐오감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욕먹을 짓 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예? 교회가 욕먹을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안에서 실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교회 밖 세상에서 불법과 어리석음으로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욕먹게 하는 일, 저는 정말 그걸 싫어해요. 교인들과 함께 어디를 가면 늘 조마조마한 마음이, 함께해서 즐거운 마음도 있지만 운전의 습관이나 또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때는 교인들이 저더러 목사님 하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 세상 말로 너무 쪽팔려.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 목사인데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나를 부르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 저놈은 도대체 어떻게 목양을 하기에 저런 교인들을 만들었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제발 나 좀 안 불렀으면. 안 불렀으면.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을 하게 합니다. 결국 평상시에 잘 신앙하며 사는 습관이 체득돼 있을 때 그럴 때 밖에 나가서 실수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주님은 과거 어느새 갑자기 그토록 예수님에게 열광적이었던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구하여 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맛을 잃어 땅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가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묻고 계셔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지난 영광의 세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소망했던 그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땅의 일을 구하였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늘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교회의 쇠퇴는 한국교회의 성장이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기복과 축복신앙의 기반을 둔 성장이었음을 반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려 성도들이 그 믿는 행동을 대단히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을 실천하는 방식에 큰 잘못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무엇인가 대단한 실수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응? 과연 교회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사순절이 닥쳐서 목사가 그토록 애타게 강조하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속마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십자가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육신의 양식을 위한 거라. 영적인 욕구가 아니라 육신의 세속의 욕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도 십자가 한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좀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가보실래요? 27절 전반부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서 일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성취해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뒤에 39절부터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거듭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고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을 영접하고 양식으로 삼을 때 교회는 육체를 위한 잠깐의 가치를 위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며 세상이 가야 할 길을 밝히는 영원한 가치를 따라 나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의 결론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7번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7번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35절로 가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땅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입니까? 아니면 썩을 양식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찾아 만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먹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이제 나아가 그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그 큰 사랑으로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시려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로 그 아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며 영원히 살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에 2번밖에 없는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며 내 안에 주님 살아 계시고 내가 주님과 같이 제대로 잘 살아갈 간절한 믿음의 결단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오직 예수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이 믿음으로 살 간절한 결단이 세워지는 오늘 복된 주일, 고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